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함에 따라서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아이를 출산함이 부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갸우뚱하게 되어 있죠,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자녀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서 레위기 12장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이 부정함인가?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물론 오해입니다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그러면 죄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필요한가?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왜 정결 기한이 지나가서 지금 이제 6절 이하부터 나올 텐데, 정결제인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제사인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죄와 연결이 돼 있고 깨끗함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이제 불분명하면 우리가 이제 출산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제 12장을 잘못 읽으면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하나하나 8절밖에 안 되니까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출산으로 생기는 부정에 관한 얘기가 2절에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는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점을 조금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6절에서 8절로 정결하게 되는 기한과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8절은 가난한 자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부정에 관한 설명들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아이는 이제 차이점만 좀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이 본문이 과연 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아이를 출산하는 걸 부정하다고 표현할까? 요거에 초점인데,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이 월경을 할 때에는 부정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경 기간 동안 이제 레위기 15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이제 피부나 이런 데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해서 참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출이 멈추게 되면 다시 이제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제2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부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즉 여기 있는 표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그 월경이라든가 지금 출산에 의한 어떤 유출, 그 혈액이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정결한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부정한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부정한 것이 곧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부정한 것과 죄 짓는 것은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요, 이제 가족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장례에 참석하게 되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선정된 대제사장은 가족이 장례가 나도 참석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은 가족이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제2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구나, 그죠? 제사장도 이제 부정한 상태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정한 어떤 해결책을 겪게 되면 해결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죄를 짓느냐 하면, 그 부정함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어길 때, 그때 뭐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데 부정한 참석해서 부정해졌고 그 부정한 상태로 제2에 참여한다, 이거는 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와 부정함을 같이 연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여기 출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정결한 거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부정한 거고, 그러니까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 태어난 남자아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세상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아이에게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될 텐데, 그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면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후는 어느 정도 세상에 적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중에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모는 아직 33일의 시간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산모는 처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일을 더 지내요. 그래야지 이제 산열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4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이제 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의미를 한번 공통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는 게 더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이로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노아의 홍수 40주야로 그죠?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금식할 때, 그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금식할 때 40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 1세대가 이제 40년을 겪게 되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그죠? 범죄함에 대한 대가로 이제 40년을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40의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그 정리를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중요한 사회적 변화나 금식이나 심판이 완전히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심판회 같은 경우에 광야 1세대 같은 경우에는 40년은 뭐를 의미해요?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 40일의 정결 기간에다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가족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를 겪는 기간 그것을 40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출생하고 40일 동안 가족들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출생으로 인한 나머지 가족들의 삶의 변화를 인식하는 과정, 그 시간 이것을 이제 40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출산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하는 시간,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어서 죄를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산모에게 배려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죄를 인식하거나 죄가 드러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곧바로 그거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경우에는 장장 40일이라는 기간에 정결 기간을 두고 있는 걸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보면 죄는 곧바로 속죄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는 게 죄라면 4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그 휴식이 보장된 면제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들과 물리적으로 격리를 해서 위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제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그죠? 행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암시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40일의 기간은 그 어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출산 이후에 그 산모에게 그리고 태아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공식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5절을 통하여 하나 남은 의문점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2배예요. 보시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뭐죠? 부정하는 기간이 2개의 일에 2번 일회죠. 그러니까 14일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남자아이는 7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 휴식하는 기간도 66일입니다. 그러니까 총 80일을 이제 정결하는 기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돼요. 왜 여자아이가 출산했을 때는 2배의 정결 기한을 갖느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 정결 기한이 죄 속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휴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죠?
배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2배의 시간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본문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지는 여자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정결 기간이 지나고 이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산모와 아이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죠. 출산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요것 때문이라도 이제 우리가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 정결제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출산이 범죄로 인식하기 쉽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6절에서 7절은 정상적인 절차이고요. 8절은 너무 가난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 그거에 관한 겁니다. 역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금방 맨 마지막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2배의 정결 기한을 갖는다는 게, 그게 그 뭐랄까 더 불리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더 속죄 기간을 오래 가져야 된다, 이런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제사를 드리게 돼.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이 동일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끔 돼 있잖아요. 제물의 값이 똑같은 값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더 큰 죄는 더 큰 제물의 값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동일한 값을 드리기 때문에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린다, 이렇게 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해석한 대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0일의 정결 기간을 갖는 것은 더 큰 배려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걸 금방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초점은 뭐냐면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느냐인 거죠. 그죠? 먼저 제물을 한번 봅시다.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는 우리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이 속죄제다 보니까 속죄하는 제사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건 사실은 정결제죠. 정결제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깨끗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결제를 보면 뭐죠? 집비둘기랑 산비둘기 새끼예요. 훨씬 값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 번제는 어린 양은 그 당시에도 이제 값이 크겠죠. 그런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속죄제가 번제보다는 제물의 값이 낮다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라면 속죄제는 정결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모가 출산하고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제물의 값이 많고 속죄제의 제물의 값이 지극히 낮다면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의 초점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게 초점이 된 제사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이제 마지막 8절에 가난한 경우에는요 번제도 비둘기로, 예. 속죄제도 비둘기로. 예. 왜냐 가난하니까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도 그 대신 반드시 드리게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낮은 재물의 값이라도 하나님께 헌신의 표를 하게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왜 번제 속죄제를 출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냐,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출산에 대한 감사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는, 예, 그런 제사가 바로 출산 이후의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꼼꼼히 제사법을 좀 따져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출산을 영적인 출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출산은, 영적인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서도 물론 영적인 거듭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교인이 우리 교회에 합류하는 걸로 한번 이제 그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 80일이라는 기간, 그 정결하는 기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죠? 변화에 대한 배려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한 그 변화를 이제 그 가정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가정에게 배기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신자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새로운 사람과 인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그죠? 더 큰 하나의 연합체가 되려면 그 새로 오신 분만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다면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같이 배려가 필요한데, 배려를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관이죠. 그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운동단체에 가입한다 그러면 그 운동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교회의 가치관은 너무나 분명하죠. 복음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이제 실천해가고 거룩한 성도로서 올바른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니까 그걸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가 필요한 건데, 근데 꼭 기억하실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만 주는 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경계하고, 그 교정시키는 것까지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에 비춰서 그것을 꾸짖고 경계하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도 전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합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새로운 아이가 탄생할 때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마치 이런 교회의 새 신자를 받아들인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하고 배려할 때 그 배려는 어느 정도의 배려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그 배려는 우리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교정하고 꾸짖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